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창세기 16장 34절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부헬 라헬 로이라고 정했습니다. 부헬 라헬 로이라고 하는 뜻은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 더 이제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나를 보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물,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부헬라의 로이라고 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시나요? 하갈입니다. 그죠? 예. 아, 오늘은 하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갈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어디에서 만났는가? 하갈은 그가 만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칭했는가? 다음에 세 가지를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하갈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창세기 16장의 배경을 제가 자세히 다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갈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애굽 말로 도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도망이라고 하는 그런 연유에서 그의 이름을 그냥 하갈이라고 붙인 거예요. 본명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하갈이에요. 도망자. 다시 말하면 이름 없는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사례죠. 사라. 나중에 이름 바뀌었죠. 사례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갈을 가리켜서 항상 아브라함의 첩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단 한 번도 그 언급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 뭐라고 그랬냐면 사라의 여종, 그렇게 이제 명칭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뭐 처라든가 아브라함의 첩이 아니고 언제든지 사라의 여종으로 성경이 등장합니다. 그게 그 여자가 바로 하갈입니다. 자, 그러면 하갈은 어떻게 그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관계를 맺게 됐는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빠고 너는 동생이다, 그렇게 해라. 그래 이제 서로 이렇게 말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너무 이뻐가지고 궁으로 이게 막 저기 불러들이죠. 스토리 기억나시나요? 예, 불러들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에게 아, 벌을 주셔요. 무슨 벌인지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벌을 주시니까 이게 잘못됐다 알아보니까 처거든요. 아브라함이 처.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라를 돌려보내면 이제 보내기 전에 돌려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그가 이쁜 동생을 데리고 왔으니 답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많이 줍니다. 뭐, 소, 뭐, 양, 뭐, 낙대, 뭐, 그렇게 주면서 동시에 노비도 줘요. 그때 준 노비가 바로 이 하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래서 사라가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 한 거의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수없이 기도하고 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생각하기를 다른 방법을 해서 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내 여종이 하갈에 있는데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어, 사라가 이제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갈이 종의 신분으로서의 주인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을 괄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핍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네 여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게 돼서 결국은 학대를 하니까 어떤 학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집을 뛰쳐나와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6장의 배경이거든요. 그때 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간 하갈을 만나게 되는데 어디서 만나게 되나요?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바로 샘물 곁에서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요즘 미국이 좀 심상치 않죠? 미국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걸까? 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이제 어디만큼 왔을까? 아, 이제 하갈이 답을 합니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의 여준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라. 나는 지금 도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 천사는 시대 부조와 선지에 보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갈을 지금 우물가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때 도망자인 하갈에게 그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근본으로 돌아가라. 기원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죠. 내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죠. 그때 하갈이 그걸 깨닫고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사자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순종하면 복종하면 크게 번성하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가 이스마엘이죠.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이라 하는데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는 이름의 뜻인 이스마엘을 낳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오늘날 그 이슬람의 어머니예요. 이스마엘에서 이슬람이 왔죠. 이슬람 그 민족의 예, 어머니예요. 이제 시모가 된 거죠. 예. 자, 이런 스토리가 이제 16장의 스토리인데요. 구약에 하갈이 있다면 신약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물가에서 만났던 하나님.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죠? 예. 자, 고대에서 우물가는요, 여인들의 삶의 현장이죠. 우리 옛날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시골에서 살았을 때 동네에 우물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물을 길러오는 수많은 그 어머니들, 처녀들이 다 우물가에서 모여서 거기서 온갖 살아가는 얘기들 다 하잖아요. 교제 장소였어요. 그 우물가가. 한국에서 우리 옛날에. 마찬가지로 유대에도 그랬어요. 그 우물가에는 여인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물가에서 온갖 일들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섞이셨어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하면은 보통 어떤 선입관이 있습니까? 남편 다섯을 갈아치운 부정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여인. 보통 그런 선입관이 있죠.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여섯 번째 남자는 뭐 정식으로 혼인해서 사는 남편도 아니고 그냥 남자. 그죠? 방탕하고 부정한 그 여인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그런 일면도 있겠지만은
그 여인의 삶을 조명해 준 한 책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라샬의 신학교 교수이신 발렌타인 교수님이신데 제가 그걸로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죄 많은 과거를 가진 방탕한 여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번의 결혼과 그녀가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녀가 인생에서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음, 그러나 예수 시대의 세상에서는 남자들이 결혼과 이혼 문제를 결정했습니다. 여성이 아닙니다. 남편만이 가족을 버리고 이혼하거나 배우자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성은 남성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음,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에게 버림받는 여자는 남편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바꿔요? 남. 남편만이. 남편이 이 여자를 버린 거예요. 5번이나. 왜 버렸는지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물론 그 중에는 뭐 시대 소망을 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부정한 것 생각 사실은요 가늠하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잖아요.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남편이 조금 불만족스러워서 버린 거예요.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가련한 여인, 불쌍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속을 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에 보면 내가 남편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죠? 거짓말했죠? 남편이 없다 그래서 5이나 있었는데 없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러셨어요? 네 말이 맞다. 이 말이 음, 맞다. 버림받았거든요. 음, 그녀는 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신앙적인 여인이었어요. 음, 그의 삶, 그의 환경과 그의 모든 조건들이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을 뿐이지 그녀의 삶 속에 항상 갈망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참되게 살아보려고 하는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 메마름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충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자세히 머리면서 하늘의 왕이 이 버림받은 영혼에게 와서 그녀의 손으로 하는 봉사를 요구하셨다. 자세한 얘기는 요한복음 공부에 이미 하셨으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구주께서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그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사소한 문제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인과 변론하기를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과 변론하는 것보다 더욱 열심히 더욱 웅변적으로 하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교훈은 지구상의 구석구석까지 이르러 반복되어 왔다. 시대의 소망 195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 하가를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는 사마라 여인을 만나러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갈의 우물 브헬 라이 로이가 있습니까? 때로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게 우물가가 됐든 아니면 어떤 장소가 됐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브헬 라이 로이입니다.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갈은 그가 만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그 우물을 브헬라로이라고
명칭한 겁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거죠.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His name is wonderful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예. 레슬리 하딩 목사님이 지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열려 있다. 그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과 과부의 동전을 보신다. 그는 회개하는 마리아의 눈물과 삭개의 간절한 염원을 아신다. 그는 사울의 살인만적 분노 뒤에 숨은 회개를 인정하시고 고향을 그리며 홀로 한숨 짓는 초췌한 탕자의 심중을 보신다. 보시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의 생애에 선한 결과가 맺히도록 돌보신다. 엘라이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마음으로 낙원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을 찾으신다. 엘라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새를 보시고 과부의 동전을 보시고 마리아의 눈물, 삭개의 염원, 사울의 열정을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무엇인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참새, 과부, 마리아, 삭개오, 사울의 생애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좀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부의 두 냅돈을 보시는 하나님, 그죠? 예수님.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 냅돈을 드렸죠. 펜이에요. 냅돈, 오늘날 말하면 펜이. 근데 그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분이 아니에요. 비율입니다. 포션이 아니고요. 프로포션이에요. 양이 아니고요. 질, 우리의 동기입니다. 헌금을 내는 분들이 땡그랑 하면서 나는 이만큼 많이 내고 있어라고 한 게 아니고요. 한도 모르게 살짝 갖다 넣는 마음의 동기, 전부를 드리는 그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11금을 드리잖아요. 11금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간혹가다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11금은 사용 용도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역자의 생활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목사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11금을 어떻게 해요? 예, 11금은 목사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정공부에 그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러나 때로는 11금을 잘못 사용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내가 드린 11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11금을 보류하거나 아니면은 드리지 않는 것도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운영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할 뿐입니다. 혹 그들이 잘못해 실수하더라도 그들의 잘못이지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냅돈처럼요. 그 당시에요. 이 시대에도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제대로 사용됐을까요? 아니, 잘못 유용해 사용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Anyway,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페니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잘 아시죠? 7귀신이 들었던 여인이요. 어떻게 보면 하갈과 같은 기구한 생애를 살았던 여인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이 여러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혹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하는 확신이 들어요. 개인적으로요. 성경 주석에 보면 그런 확답은 없어요. 왜 몰라요 누군지를. 막달라 마리아 뭐 누군지를 몰라요. 마리아가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형 집행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두운 순간에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새벽이거든요, 그때. 성경에 보면은 그 장면을 묘사할 때 보면은요, 그냥 묘사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을 트랩시키기 위해서 함정에 모함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저기 가늠하다 현장인데 여자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스토리 너무 잘 아시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입니다. 아침 해가 그러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장면과 이 여자의 삶 속에 가장 지금 죽음의 순간, 가장 짙은 어둠의 순간과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을 쫙 비추고 있습니다. 그 여인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삶이 거기서 예수님은 그녀가 만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녀가 어떤 삶을 성경에 쭉 한번 더듬어 봤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이렇게 가게 되죠. 이 이후에 그녀의 삶 막다라 마리아라면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삶을 추적해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게 되죠. 거기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오빠인 나사를 일으키신 장면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시몬의 잔치에서 향유를 붓죠.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서 이 여인이 서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여자가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일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어디서 만날까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형 집행장에서 시작했지만 영광의 빛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삶은 어디에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마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마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결정할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삭개오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삭개오. 삭개오의 그 핸디캡은 뭐였어요?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작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키가 작은데 그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느냐? 없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은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예수님이 오는 그 현장에 가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서 예수님을 막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키가 작으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방해하는 요 가지가 내부적인 요인은 키가 작고요. 외부적인 요인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성장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했어요? 아니요. 내부적인 요인, 내가 키가 작다, 좋다. 나는 변화쓰겠지만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자기의 재산을 4배나 다 털어서 4배나 갚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음,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음, 신학적으로요.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물론 회개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요. 당연히 우리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해야죠. 그 의미가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냐, 구원이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음,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늪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늪이냐?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개수 중에 개수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이루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쌓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삭개오에서 배울 수 있는 제가 최고의 교훈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가장 그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학대,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런 사울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죠. 이제부터는 나의 도구로 살아라.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서 저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첫 번째는 방향을 치료해 주셔요. 바울의 그 잘못된 열심, 엉뚱한 곳으로 가는 그 바울의 열정을 다른 방향을 바꿔주시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만난 후로 변화되는 거죠. 방향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편견을 치료하셨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가서 만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큰일 날 사람인데 그 잡아다 그리스도인 잡아다 가는데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죠. 그의 편견을 치료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 9장 보면 베드로가 눕다에 있는 8년 된 중풍병자를 애니아를 치료합니다. 몸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로가 죽었을 때 수많은 과부들이 와가지고 도움받은 과부들이 와가지고 마음의 슬픔과 고통으로 있는 그 여인들을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들을 하나님께 치료하시죠. 도로가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아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체면, 우리의 심지어 건강, 몸까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은 하딩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엘라이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라이는 세상의 그 누구도 모세 행방을 모를 때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실 뿐 아니라 그의 필요와 그의 백성의 필요를 보고 계셨다. 그가 오신 것은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 살고 있는 한 살인범, 후일 그를 부활시키려 할 때 사단이 이의를 제기한 한 인물을 불러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일에 쓰실 때가 된 것이었다. 구원의 역사에 관한 한 그는 무슨 일을 누가 해야 할지를 아시고 그 일이 성공하도록 돌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이름과 그의 사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 뜻은 무슨 뜻입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죠. 물에서 건져낸 이 모세가 저기 창세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장 19절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약물이겠다. 딜리버리 건져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이드로의 그 딸 시보라 나중에 와이프가 되죠.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가 시보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을 딜리버리 건져냅니다. 그 이름의 사명이 뿐만 아니라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딜리버리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사명이 희한하게 일치가 됩니다. 모세에 대한 그 평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인물사전에 보면 여러 평을 합니다. 뭐 민족의 지도자, 율법 전수자, 정치가, 웅변가, 역사가, 그 다음에 작가, 성경 썼잖아요. 작가, 애국자, 여러 말들이 그에게 형용사가 붙은데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건 이겁니다. The man who was God's friend. 하나님의 친구였던 사람. 사실 그래요. Face to face.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얘기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친구처럼 그렇게 대면했어요. 물론 실제적인 하나님 얼굴 뵙지 못했지만. 그래서 모세 그런 사람을 가장 생각합니다. 제가 떠나온 후에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바라건대 to love and to be loved. 사랑하고
사랑받다 간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모세는 그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삶의 표상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딜리버리 하신 예수님의 생애의 표상적인 인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의 생애를 쭉 뜯어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미리 그 상징하고 표상하는 걸로 다 나타납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그 출생할 때 그 유아 살해들을 하죠. 애굽의 왕이 다 죽이잖아요. 히브리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유아 살해에서 모세가 살아남습니다. 숨겨가지고 살아남죠. 나중에 이제 바로 공주의 핫셉스 때 그 양아들이 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표상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표상이에요. 미리 예행 연습한 거죠.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했죠. 모세가 이제 그 바로 왕 앞에 갔을 때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거기서 모세의 지팡이 뱀이 술사들의 뱀들을 집어삼켰잖아요. 승리했어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모세가 행했죠. 예수님은요. 바다를 건너셨잖아요. 무리를 건너실 뿐만 아니라 바다 폭풍과 잠잠케 하셨잖아요. 군중을 먹였어요. 만나 모세를 통해서 만나 있죠. 예수님이 5천 명, 4천 명을 군중을 먹이셨죠. 빛나는 얼굴 했죠. 변화산상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처럼 빛난 거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갈 때 얼굴이 어땠어요? 빛났죠. 불평을 인내하고요. 그 다음에 식구들에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죠. 모세도. 나중에 그 미리암과 아론이 십보라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트러블이 생겼죠. 가족 간에. 예수님도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힘 있는 중보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자, 70명의 조력자. 모세가 70명의 조력자를 장로를 세웠죠. 예수님이 70인을 전도로 보내셨어요. 다 이게 표상입니다. 기념물을 세운 거예요. 출애굽기에 유월절을 기념했죠. 누가복음 22장에 성만찬의식을 예수님이 기념하셨죠. 이건 모세는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건져냄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건져냄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 생애가 나오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7장을 공부한 다음에 요약해 놓은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다. 스데반이 그의 설교에서 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초기 40년 28절,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출생부터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기까지 그는 애굽의 궁전에서 장차 위대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 somebody, 야망의 세월이죠. 나는 이제 somebody, 이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야망의 세월을 보냅니다. 40년을. 중기 40년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하는 날까지 그런 광야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 nobody.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라고 하는 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겁니다. 40년의 도망의 세월을 하면서
나는 노바디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말기 40년 36절에 보면 출애굽부터 그 자신의 출애굽까지 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두를 위한 분이라는 것을 배웠다. 에브리바디. 하나님은 에브리바디. 하늘을 앙망하며 사는 앙망의 세월을 40년 동안 보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죠. 하늘을 앙망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어느 날 제 아침에 기록한 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어느 중간에 있습니까? somebody입니까? nobody입니까? 아니면 anybody입니까? 야망의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망의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망의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는 악망의 세월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레슬리 하딩 목사님이 마지막 하가를 묘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은 이용당한 가련한 애굽인 여종의 사정과 배척당한 그녀의 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시고 그들을 도우신 분이다. 성경 역사에도 그들의 이야기가 빠져도 구속 사업에는 아무런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한 여인과 그 한 아들의 필요가 해결되도록 선처하셨다. 엘로이는 필요를 보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저와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도 하갈이 믿었던 엘로이 하나님,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살피시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창세기 16장을 요약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박태화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믿음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아담에게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음으로 모든 것이 나빠진 결과를 보고도 사라의 말을 들음으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 문제는 도피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도망자인 하갈은 여인들의 삶의 현장인 샘물 곁에 찾아오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서 정신을 차렸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는 이스마엘은 신념을 그녀의 뱃속에 간직하고 사레의 여종으로 돌아간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자들은 하갈처럼 돌아가야 한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실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저와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부엘라의 로이로 우리 한번 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과 재회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과 영혼의 메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부엘라의 로이에서 하갈을 만나셨던 예수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시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